4월의 첫날입니다. 월삭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묵상기도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오심, 우리 주님과 만날 그날을 예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신 주님,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 주인께 인정받는 사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4월의 첫날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한 달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났어요. 보라, 신랑이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4월의 첫날 주님 앞에 우리의 정성과 헌신,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렸습니다. 기도의 제목 잠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항상 영광 돌리는 한 달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4월도 주님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순절 지내며 주님의 십자가 사랑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4월에는 가족 모두 강건하고 주님 주신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과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4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4월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이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이 4월 부활과 또 봄과 함께 응답의 역사, 축복의 역사, 주의 은혜가 충만한 복된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에 참 멀리서 이렇게 예배당을 찾아서 오신 여러분들 보면 감동이 되기도 하고, 또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드릴 수도 있을 텐데, 또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많은 분들도 있고, 그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을 찾아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응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동하시면 그건 이제 끝입니다. 주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24장은 요한계시록에서 비유로 주신 말씀을, 이 비유가 아니라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실제적인 말씀으로 마치 요약해 놓은 것처럼 마지막 때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자세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이 마지막 때 징조가 일어난다고 해서 곧 끝이 나는 건 아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주는 말씀이 아니다. 아직 끝은 아니니라. 복음이 다 전파되어야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반대로, 그렇다고 해이해지고 세상에 그냥 묻어가 버리고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된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것이 오늘 25장 본문의 말씀입니다.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을 만나는 그때,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그때를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한마디로 마지막 13절을 보면 이제 깨어 있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깨어 있으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 그걸 비유를 통해서 잘 깨달아야 됩니다. 깨어 있다는 것이 정신 차리고, 정신 바짝 차리자, 내가 열심히 하자. 물론 게으른 것보다 열심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내가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하는 것,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주로 밤에 합니다. 예식을 밤에 하고, 또 신랑을 맞이하는 들러리들을 많이 세웁니다. 신랑을 맞이하는 들러리에 선택됐다는 것은 굉장히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10명의 처녀가 들러리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이 10명의 처녀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신랑을 맞이하는 들러리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이는 천국 잔치에 들어가고 어떤 이들은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고 어떤 사람들이 못 들어갑니까?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명확해집니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10명의 처녀들이 가지고 있던 공통점. 첫째는 다 들러리로 선택을 받았고 신랑 오실 때를 함께 기다리는 자들이었습니다.
잔치였다는 겁니다. 잔치에 상관없는 사람들은 아예 논외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선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우리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랑이 점점 늦어집니다. 언제 올지를 모르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은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신랑이 생각했던 시간보다 더 늦게 오십니다.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신랑도 좋고 잔치도 좋고 사명도 좋지만 몸이 힘이 듭니다. 낮에 일하고 와서 저녁에 이제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도록 기다리는데 눈꺼풀이 점점 감깁니다. 참 피곤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이나 미련한 처녀들이나 다 깜빡 졸다가 그만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가끔 피곤하여 졸 수도 있습니다. 계속 깨어 있으면 좋겠지만 사람이 그렇게 체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 깨어 있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 정신 차리라 라고 말하면 이것을 그냥 내가 힘껏 정신 차리고 끝까지 버텨야 되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해 버리면 의도는 좋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끝까지 깨어 있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건 결국 율법대로 해야 구원받는다라는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졸 수 있습니다. 잠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거 하나하나까지 다 나무라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때가 됐을 때 신랑이 왔어 그러면 빨리 번뜩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너무 깊이 잠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언젠가 신랑이 온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야 됩니다. 계속 깨어 있으면 좋겠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바라는 건 체력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잠깐 졸고 잠들고 실수했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런 것까지 일일이 다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다. 이 자리를 떠나지만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정신 차리면 된다.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아예 침대에 가서 다리 쭉 뻗고 잠들어 버리면 그건 곤란하지만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을 잃지 않으면서 깜빡깜빡 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약해지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공통점을 하나 더 찾아본다면 둘 다 슬기로운 처녀들이나 미련한 처녀들이나 다 등불을 준비했습니다. 저녁에 결혼식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10명 다 등불은 준비해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장에 불킬 그 등불에 담겨 있는 작은 기름도 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등불이란 외형적인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다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도 하고 뭔가 겉으로는 신앙의 모습을 갖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열처녀 다 슬기로운 사람인지 미련한 사람인지 신랑이 오기 전에는 구별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신랑이 도착했습니다. 신랑이 왔다 했을 때 벌떡 일어난 것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 일어났습니다. 자, 문제는 어떤 차이가 있어서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 천국잔치에 들어가는 자와 못 들어가는 자가 구별이 됐느냐? 첫째, 문제는 기름입니다.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슬기로운 5 처녀는 예비된 기름 그릇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등을 준비하라 그랬으면 당연히 그 등에 불을 밝힐 기름도 좀 넉넉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등불을 준비하라 그랬다고 등불 준비한다고 아무 생각 없이 딱 등불만 가지고 왔습니다. 당장 불 붙일 기름은 잠깐 들어있을지 몰라도 신랑이 좀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을 예비해야 되는데 기름을 준비하지를 않았습니다. 등을 타오르게 하고 불을 밝히는 것은 기름이지 심지가 아닙니다. 당장은 심지에 불이 붙는 것 같지만 기름이 없으면 금방 다 타버리고 꺼져버립니다. 이 심지는 인간의 열심을 말하는 겁니다. 기름은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기름은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위하여 예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예비하고 채워넣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들은 잠깐 졸기도 했습니다. 같이 앉아서 이야기 나누다가 피곤하니까 깜빡 졸고 그 모습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도 신랑을 맞이하고 잔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육신의 연약함과 실수, 인간적인 실수들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내치지 않습니다. 문제는 기름을 준비했느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기름을 예비하지 못한 5 처녀는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서 울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비유의 말씀은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했지만 물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신랑이 딱 왔을 때 그때 깨어 있느냐 아니냐 그게 문제의 핵심이 아닙니다. 슬기롭거나 미련하거나 이것을 판단하는 근거가 지금 깨어 있느냐 잠들었느냐가 아니라 세상살이 너무 피곤해서 깜빡 잠들 수도 있지만 주님은 그것을 나무라시지 않습니다. 주님도 우리가 항상 깨어 있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기름을 준비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등불은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기름만 있고 등불은 없어도 문제입니다. 그 기름 가지고 불 붙이다가는 큰일 납니다. 집에 홀랑 집이 다 타버릴 수도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불 붙일 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이제 등불은 준비했습니다. 믿음 생활, 교회 생활, 이 등불이 준비되었습니다. 여기에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기름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셨습니까? 신랑이 늦어지고 주님이 드디어 오실 때 세상의 환난을 이기고 꺼져가는 등불을 되살릴 성령의 등불이 예비되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는 금방 지칩니다. 확 타오르면 꺼져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떨기나무가 타올랐는데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릅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불은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열심과 이 세상의 것은 확 한번 타오르는 것 같고 금세 꺼져버립니다. 성령의 기름을 예비하십시오. 주께서 오늘 성령을 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리 준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닥쳐서 하려고 하면 이 미련한 처녀들은 어디서 기름 구할 데가 없으니까 너희 것 좀 나누어 다오. 그러다가 이거 나누어 줄 수가 없다. 그럴 형편이 안 되니까 기름 사러 그제서야 뛰어갔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갔다 오니 문은 닫혀버렸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것이 이제 결론인데, 자, 깨어있으라라는 말씀은 눈 뜨고 부릅뜨고 졸지 마라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그런 의미도 뭐 없잖아 있는 것이지만 노력하고 정신 차리고 이것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핵심은 다른 데 있습니다. 기름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정신 놓고 정말 필요한 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대충 설렁설렁 기름 없이 등 하나만 들고 거기 앉아 있을 게 아니고 정신 차려라 그런 말입니다.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십시오. 성령님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르면 언제나 오십니다. 바로 내 곁에서 나를 도울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을 예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달 4월달, 새 봄의 달 4월달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성령님, 오늘 기도하는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첫 시작을 성령의 은혜와 감동과 충만함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이 4월에 한 달에 매일매일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과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는 복된 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불길 같은 수성령 간구하는 우리께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불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겁이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아시고 이해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임재, 충만하심이 각 사람 심령 위에,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주의 교회 위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주여 부르고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여